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 어머니가 한번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갔죠. 가서 막멜라 굴을 이제 돈을 주고 사서 가나안 땅까지 간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여호수아에 가가지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완전히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구약의 그 선지자 대표하면은 모세인데, 모세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세가 모세 오경을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아주 그 크신 사역을 하신 것이 뭐냐면은 제자 사역입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또 많은 그런 그 이스라엘 국민들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이 모세를 많이 잘 따랐는데 안타깝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모세가 참 귀하게 한 것이 뭐냐면은 제자 양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사시대가 열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사시대 때가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여호수아가 어떤 누구를 개인적으로 훈련해가지고 제자를 삼았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사사시대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진짜 여호수아의 그 전설적인 그런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방신 앞에 가서 절하고, 물론 사사들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기를 다 읽고 난 다음에 많은 믿는 분들이 읽으면서 이거 예수님이 오셔야지 되겠구만.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우리가 구약을 통하여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고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 제자들을 양성한 겁니다. 제자들을 양성을 이제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을 하시고 제자 훈련을 시키시면서 또 오병이어의 기적, 물론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죠. 근데 제자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부 다 못 믿는 건 아니죠.
다 믿고 쫓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예수님의 그 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그저 그냥 뭐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막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사를 완성시켜야지 되지 않습니까? 구속사를 이제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제 져야지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잘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이제 목표가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사 쪽으로 우리가 봐야지 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분들은 이분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돼서 뭐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있죠.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왕 중에 왕이시죠. 그러나 그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묻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묻고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근데 그거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꾸만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 길이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세요.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분들은 그런 거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잘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승천하셨잖아요.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면서 교회 시대가 열어지잖아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사가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아무래도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제자분들이 없어요. 그때는 이제 벌써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모두 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도 또 막내 동생 유다까지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라고 하면은, 삼일째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라고 하면은 그게 목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목표가 도대체 뭔가,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준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늘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한테 귀한 축복을 주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많은 인생들이 죄 사함의 은총을 받지를 못하죠. 예수님께서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야 아담이 죄진 걸 가지고 왜 자꾸만 그 예수님 아담이 하나님 찾아가 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는 내가 죄진 거를 갖다가 전가시키지 마시고
그건 아담이 문제는 아담이 하나님 찾아가지고 다 해결했다고 하는데 왜 자꾸만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오셔야지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이런 분이 많이 있다고 하면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도, 인류의 조상 아담도 아담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종교 개혁하신 분들이 그 문제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 성경 66권 외에 더하든지, 예, 빼든지 더 보태든지 이러면은 오직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런 말씀 가지고 주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66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물론 그럴 수가 있죠.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또 이제 만났다고 그러고 환상 가운데 만났다고 그러고 그런 분들 많으세요 보면은.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위험할 수가 있어요 보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66권 외에 다른 말씀을 자꾸만 얘기하고 난 그런 말씀 받았다고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으로다가 우리가 족하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구한 것은 받은 일로 믿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전쟁의 공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을 해서 지금 그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져서 지금 유엔 쪽에서는 이거 이러다가 푸틴이 핵무기를 쓰는 거 아닌가 말이야.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유럽 쪽으로다가 지금 가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토 군대가 움직이게 되면 이거 혹시 이러다가 이거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는가. 지금 이때야말로 전 지구촌에 있는 분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막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저는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기독교를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재미난 말씀을 하세요. 기독교는 그래서 기도교다. 기도하는 교다라고 할 정도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도 40년 전에 저 중동 지역에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비즈니스 에지 미션 이 전문인 선교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도와주세요. 이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개혁교회의 캐치프레이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요즘 여기저기에서 전문인 선교 하는 것이 귀한 거라고 2004년도에 성경 그냥 그대로 믿는 개혁을 주장하는 그 선교단체인 로잔 포럼에서 이제 21세기에는 비즈니스 에지 미션으로다가 이렇게 선교할 때에 이 비즈니스 에지 미션이 참 중요하다라고 레포트를 하나 작성한 거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현대 후기에는 많은 미래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시대처럼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대로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그게 참 옳은 거라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전도서, 시편, 또 신약에서도 보면 야고보서라든가 또 사복음서 이 성경 말씀 자체 모두가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재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에 대한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안내서란 말이에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안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지 돼요. 이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분께서도 이제 나라를 이제 인도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 미국의 공부는 많이 안 했지만은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참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이게 참 훌륭한 대통령으로 한 것은 에브라함 링컨이 항상 성경을 옆에다 두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경의 말씀에서 참 지혜를 얻고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도 성경, 경제, 경영하시는 분들도 성경, 문화, 교육, 의료 모든 부분이 전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성경 자체가 우리한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교회마다 교회의 최종의 목표는 아주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전문인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연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 분 한 분을 전부 다 전문인 선교 사역자로다가 만들어 세상에 들어가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하면서 흩어져서는 전문인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14장 12절 말씀이 진실로 두 번씩이나 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내 말을 믿고 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이 하신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할 수 있을 뿐더러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혁교회가 신비주의로 간다든지 말씀에서 떠난 그런 가운데서 뭐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의 길을 따라서 가야지 자꾸만 일이 실제성이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신약에서는 거의 뭐 대표 선교 신학자라고 하면은 바울 선생님이 아닙니까? 그 바울 선생님도 이 그노스티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을 상당히 경계를 했어요. 이 방탕 영지주의자들 아무런 그런 현실성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인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뭐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그리고 이 너무 은사주의로 가는 거 있잖아요. 은사 자체는 귀하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귀하지만은 자꾸만 어떤 주의로 가는 게 신비주의로 간다든지 은사주의로 간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된 일에 우리가 사용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지혜롭고 성숙한 수준의 미셔너리들이 많이 나와야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들은 누구나 다 뭐 어느 교회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개혁교회라고 하면은 종교 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나 칼빈 선생님이나 찌빙글린이라든가 또 제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만은 이 이후로 존 웨슬레라든가 또 윌리엄 부스라든가 이 구세군 창설하신 분이죠. 이런 분들은 그냥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릴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진정과 참 진실하게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세상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의 주권 영역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전부 다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 전하는 때에 국경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주신 이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배출이 되는데, 우리가 2030년도까지 100만 전문의 선교사들을 양성하자 해가지고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은 그야말로 세계 전문의 선교사들이 돼가지고 5대학 6대주를 이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이번에 그 전문의 선교 대상 받은 이제 의사분이 이제 그 의과대학교 교수님 하시는 분이, 저는 뭐 이 상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선교사님이시고 전문의 선교사님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할아버지도 전문의 선교사님이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상을 받게 됐다고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전문의 선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내용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 66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21세기만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이라든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치, 교육, 문화, 상담, 의료 이런 거를 준비해가지고 가르치는 학교들이 많아요. 이번에도 액트에서 그런 과정을 다 마친 목사님들이 세계 전문인 선교사 인증을 받는 이제 이런 과정을 하고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가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거를, 세계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혼돈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세계 전문인 선교사를 도전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이렇게 나오고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성령께서 강권지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많은 세계 전문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배출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